사무엘상 8장. 우리 형제님들이 한 절 읽고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형제님부터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그 어두운 곳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유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그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분 자신을 광고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거기에서 불러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강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 주님을 광고하는 삶. 광고하는 삶. 우리가 어떤 광고를 찍을 때, 만약에 밥솥 광고를 찍었다 봐봐요. 그럼 밥솥의 광고를 찍으려면 그 밥솥을 막 이렇게 선전하잖아요. 그죠? 이 밥솥이 정말 좋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대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주님을 광고해야 합니다. 주님을 선전해야 합니다.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선택받은 세대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에서 왕 같은 제사장, 왕인 제사장 또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왕국의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이제 번역한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쉬운 성경은 왕의 제사장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우리는 왕의 제사장. 그때 이 바실레이오스라고 이 헬라어가요. 왕의 이렇게 번역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왕의 제사장 이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왕의 제사장입니다. 아멘. 왕국의 제사장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왕의 제사장입니다. 어떤 왕? 예수님이라는 왕. 그 왕의 제사장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라는 왕의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왕의 제사장입니다. 왕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왕께 늘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늘 주님하고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은요, 나라를 다스립니다. 아멘.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떤 나라를 다스리냐? 어떤 나라를 다스리죠? 예,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나라입니다. 나라.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들어오셔서 왕으로서 계십니다. 그러면 왕이 다스리려면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아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독특한 백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한번 보실래요? 굉장히 독특할 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참 독특하죠? 옆에 계신 분들, 예, 아주 독특합니다. 절대로 나와 똑같지 않습니다. 생김새도 똑같지 않습니다. 독특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만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모습들이 있어요. 좋은 성품들이, 특출난 것들이 하나씩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신약과 오늘 구약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구약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늙었어요. 7장에는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 등장합니다. 그 전에는 사무엘상 3장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하고 3번을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의 집안에 있는 얘기들을 사무엘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뺏겨버립니다. 언약궤를 뺏기고 엘리의 2 아들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성막에서 섬겼지만 너무나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자기네들이 먼저 제물을 건져서 먹어버리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업신여기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둘을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언약궤를 뺏기고 그 두 아들은 한날에 전쟁통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전에 사사로 있었던 재판관으로 있었던 엘리라는 제사장,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빠죠.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자기 아들이 죽었고 언약궤가 뺏겼다는 말을 듣고 이제 죽습니다. 죽어버리고 이제 그 언약궤가 여기를 거쳐서 다시 기얏 여라임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까지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사무엘은 또 자랐겠지요. 그 성막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어쨌든 자랐겠지요. 그런데 이제 7장에 들어오면 드디어 사무엘이 사사로 등장합니다. 재판관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로 돌이키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면 너희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다 버리라고, 바알이나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말했을 때 그들이 돌아옵니다. 미스바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미스바에서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아담을 통해서 전 지구를 다스리기를 원했는데 그 통치권이 지금 넘어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입니다. 오시기 전이에요. 사무엘이나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아직 생명의 성령님이 완전히 속 안에 들어오셔서 영생으로 사는 것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신약의 백성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또 구약은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로 돌아와라라고 요구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왔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의 마음이 돌이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는 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진짜 오늘까지 아주 악행을 저질렀어도 진짜 자신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신의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잖아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돌아서면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그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미스바에서 모인다고 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것에 응답을 하시고 주님이 큰 우레를 보내셔서 바라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면서 그리고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주님이 막아주셨어요.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어떤 사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상황이 달라지겠죠. 예, 사무엘 같은 위대한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진짜 이스라엘이 안정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다스렸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이 제사장을 주님이 직접 뽑았어요. 그죠? 주님이 뽑으시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접 하나님이 말하고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백성들은 그대로 하게 만들었어요. 이 정치를 신정체제라고 말합니다. 신이 직접 다스리는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바라시고 전쟁에도 우박도 내리시고 막 기적들 표적들 많이 내리시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셨어요. 그런데 8장에 와서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늙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죠. 늙었는데 두 아들들을 사사 재판관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하질 않아요. 다스리질 않고 뇌물을 먹습니다. 누군가가 재판을 요구하러 왔을 때 돈을 주면 재판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에게 맞지 않죠.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동에 따라서 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동대로 따라하지 않고 당신은 이미 늙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백성들하고 얘기를 하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이 주변 국가들이 왕을 세웠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뽑아 주십시오. 지금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갖고 가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보이는 사람 왕. 지금 사실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걸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왕이 여기 뒷부분 보면 우리의 여기 어디죠? 거기 뒤에 보니까 거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장에 18절에 이제 그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지금 버리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왕을 버리는 행동들. 주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왕이셨습니다. 진짜 왕. 왕은 다스림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스림.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일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육신의 왕을 원해요. 그러니까 신이 다스리는 거하고 또 그냥 이 육신의 왕, 사람이 다스리는 거, 그거는 다릅니다. 지금 차량을 빼야 된대요. 58-5에 9913. 58-5에 9913. 차량 주인이신 분은 지금 나가셔서 차를 좀 빼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차가 나가야 되나 봐요. 자, 이제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를 이 백성들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요구가. 그런데 이 사무엘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아주 기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다스렸던 그것,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다스렸던 것, 자기 아들들이 물론 뇌물을 먹고 이래서 잘못되었지만 그럼 다른 어떤 사사를 구한다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 말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 여호와죠. 구약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가 왕이 되지 못하고 다른 왕, 사울과 같은 왕, 또 유다에 있는 또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왕들, 그 왕들 뽑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 진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왕이라면 당연히 주님의 음성대로 가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은 육신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지금의 왕들을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있는 왕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동성애가 오겠습니까? 에? 저 캐나다에 있는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동물하고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 시키겠냐 그 말이에요. 캐나다는 이미 동물하고 이미 결혼하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어요. 법적이라고요. 법으로 합법적이다고요. 만약에 동물하고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면 감옥 가야 돼요. 법적인 거예요. 이제는요,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는 나중에 정말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이고 이런 부류가 아마 나올 겁니다. 거의 세상은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왕이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나라의 왕이라면요, 저는 절대로 동성연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재고의 가치도 없고 다 없애버릴 겁니다. 그리고 인권이라는 그 학교에 있잖아요. 학교에 그 인권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그 교과서 다 바꿀 거예요. 정말 제가 어저께 어떤 자매한테 듣는데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진짜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있어놔서. 저 어린아이들이 뭘 안다고 성적인 걸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다 사진을 찍어놓고 보여주고 이러냐 그 말이에요. 그게 왜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들어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심각할 정도가 도에 지나친 거예요. 도에 지나쳐.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마지막 때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런 것들이 미리 제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낙태를. 뱃속에 있는 아기를 살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법적으로 합법화시킨대요.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중국의 죄악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낙태가 거기는 한 명만 낳게 돼 있잖아요.
국가가 그렇게 정해버려갖고 너무나 많은 살인의 행위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큰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죄악. 이거에 대해서 회개하거라.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성적으로 문란해지니까 저 어린아이들한테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자유롭게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어린애를 해놓고 임신이 되니까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낙태시키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낙태를 자유롭게 하려고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죄라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죄를 자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합니다. 그건 무마시키려고 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간다고 하니까 우리까지 그렇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그렇게 가야 하냐 그 말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것입니다. 낙태에 반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서명을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그런 불법들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주님 뜻인 것처럼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 주님 뜻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찬성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바르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실까? 정말 얼마나 속상하실까? 주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서 오늘날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에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나 저들의 대답에, 저들의 필요에, 저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들어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9장에 보면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한 사람을 보낼 거야.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주님은 주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더라고. 주님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들의 왕이십니다. 백성이 있고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사울을 딱 세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는요, 진짜 죄악 중에 죄악이에요. 이게 우리는 아주 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없는 삶을 여러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못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없는 것은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서 떨어진다는 것은 이건 어찌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왕이신 하나님 그 자리를 완전히 제껴버리고 사람을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우리를 바라봅시다.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혼에까지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 왕이신 예수님에게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와서 그 자리를 잡을 수 있고 내 생각이 그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있습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말렸습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죽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육신적으로 달라집니다. 주님, 죽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한 자리 해 먹어야 되니까 돌아가셔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너는 참 육신적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탄아! 사탄아!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제자예요. 제자. 베드로.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이 육신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실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돌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주님은 사탄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도시 안에 말했잖아요. 혼 안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에 어두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두움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 내가 육신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마귀가 주인이고 왕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 마귀를 쫓아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곳에 내가 이 부분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면 그분이 비로소 나를 다스립니다. 이게 왕에게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왕이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뽀글뽀글 검은 구름이 올라와서 결국은 나를 덮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왕으로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둠 가운데 있는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육신적인 말, 육신적인 생각이었겠죠. 그 영역에서 베드로는 어둠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왕이 되어 있지를 못하는 거겠죠. 분명히 바울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에서 보는 그들이 육신의 왕을 요구했어요. 나중에 진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결국은 또 사울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버립니다. 진짜 다윗 왕처럼 아름다운 왕을 세웁니다.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사람이 왕이라면 진짜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므낫세처럼 너무나 말을 듣지 않는 왕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온통 자기가 왕이니까 하나님 음성 안 들어. 그리고 선지자들을 또 잡아서 혼내, 감옥에 가둬. 그리고는 전부 성전에다가 다 우상들을 세워. 그리고 그들에게 경배하게 만들어. 이것 때문에 유다가 망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라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나라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왕, 그 왕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다스리는 왕. 우리의 어떤 부분의 영역 안에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다 내리고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다스릴 수 있도록 드려야 된다고요. 이 주님이 내 백성이 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자기가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백성들이었고 홍해를 가르고 그 많은 표적들을 행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줬던 그 백성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 왕 하지 마세요. 사람인 그 사람이 왕이 되어져서 우리를 다스려주고 우리를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알려줘라. 왕의 제도에 대해서 알려줘라. 왕은 8장에 보니까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 종으로 삼고 자기 포도원 가꾸게 만들고, 그렇죠? 병거와 말을 몰게 하고 11조를 들여서 자기가 먹고 자기의 관리하에 두고 너희의 딸들을 다 데려다가 심부름꾼으로 삼고. 이래도 왕을 원하겠느냐? 지금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그 왕이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왕을 삼을래?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좋다고, 네, 저희가 왕을 삼겠나이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다. 왕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우리를 돌보고 그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들의 이런 요구에 하나님은 들어주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람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으니까 다 얘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파대로 뽑습니다. 먼저 베냐민 지파에서 보낸 사람 그 사울을 세워라.
주님이 그러니까 그에게 미리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파들이 다 있을 때 이제 제비뽑기에서 뽑기를 해서 사울이 걸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라고 말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봐라 라고 하니까 모든 백성이 왕만세 합니다. 왕만세. 그래서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책에다 기록하고 이제 두지요. 그리고 이 왕을 삼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사무엘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해줬는데 인간 왕을 세우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행위가 너무나 큰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죄에 대해서 몰랐다. 너희의 왕이 여호와를 따르면 참으로 좋겠지만은 너희의 왕이 그렇게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또 너희조차도 여호와를 따르지 않게 될 때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우레와 비를 보낼 것이고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셔서 백성들이 이제 두려웠답니다.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에다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제 드디어 우레가 지고 비가 내리고 억수같이 비가 내리죠. 그 시기에는 비가 내리는 시기도 아닌데 하나님이 사무엘이 말한 그 말대로 그대로 진행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진짜 왕을 구한 게 잘못했구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호와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왕이 아닌 다른 왕을, 인간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걸 주님은 우상과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잖아요. 원수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왕 뽑아줘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해보면 알죠. 결국은 어때요? 망해불잖아요. 북왕국이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다 망합니다. 왕들 때문에 다 망해요. 전부 백성들을 우상 숭배시켜버리니까 왕들 때문에 망한다 그 말입니다. 신이 직접 다스리는 정치 체제는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신이신 하나님은 직접 다스리고 계십니다. 누구를 다스리고 계시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속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직접. 그래서 우리는 신정체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서 날마다 말씀하시죠? 네. 여러분에게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다 말씀하고 계시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말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왕을 보라. 네 안에 있는 왕을 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왕에게.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에게 순종하는 백성들, 우리들이죠. 여러분들이죠.
이 백성들이 진짜 자원함으로 그분께 순종을 하잖아요. 자원함으로 온전히 순복을 할 때, 그때가 이 신정체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원합니까? 주님께 자원함으로 복종합니까? 여러분, 어거지로 복종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해요. 주님이 너 그 거짓말 내려라.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려고 해라. 그러면 그 거짓말의 부분에 그 검은 구름들이 다 걷어지겠죠. 자기가 내리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온전히 그 부분을 다스리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왕이 그 부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다. 그럼 다른 부위는요? 미움의 부위는요? 가능하죠. 그 부분도 내어드리면 그 부분에 와서 사랑으로 다스리시죠. 그럼 사랑이 충만하게 되겠죠? 그 부위에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 사실은 전 세계가 주님의 것입니다. 온 우주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나요? 아니에요. 왕으로 섬기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자신의 왕을 싫어해요. 핏값을 주고 산 왕을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오직 자원함으로 왕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무리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 생각, 지 뜻대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왕의 음성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왕의 음성에 복종을 한다고 할 때요, 어거지로 복종하는 것과 기꺼이 복종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의 부분에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끌고 가지 않은데도 너무나 주님을 사모해서 달려가는 거 있잖아요. 이 두 종류가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큰 사랑은 지금 말했던 두 번째래요. 두 번째. 그러니까 주님이 새벽에 깨워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주님이 이렇게 뭘 해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요거는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거. 그런데 두 번째는 주님이 깨워주지도 않은데도 자기가 어떻게든지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시계를 맞추든지 뭘 맞추든지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갈망하는 거예요. 요 사랑은 주님이 가장 원하는 사랑이래요. 그 사랑이. 주님의 신부들이 해야 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주님이 어떻게든지 끌어주려고 새벽에도 일어나게 하고 모기도 보내서 깨워주기도 하고, 애들이 쉴 산다고 해서 일어나게 해서 또 이렇게 기도도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을 너무 갈망한 사랑은 그냥 자기가 자원해서 잠을 이기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원함이래요. 자원함. 스스로 원하는 거예요. 스스로 원함. 이 갈망,
이걸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신부의 삶이 이거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아유 주님이 깨워주셔서 일어났어요. 이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죠? 그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해요. 그건 대단한데 주님이 진짜로 크게 원하는 사랑이 있잖아요. 주님이 최고로 쳐주는 사랑,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중에서 최고로 쳐주는 사랑은 주님이 한마디 말을 안 해도 지가 스스로 일어나서 주님을 찾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 저 왔어요. 주님 저랑 교제해요. 그 사랑. 주님이 환경적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지 않아도 너무나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랑. 사실 다윗과 같은 다윗은요, 주님을 진짜 많이 찾았습니다. 물론 다윗이 환경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주님을 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넘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시편을 딱 읽어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구구절절한 거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가 새벽에 일어나고 눈물이 침상을 적시고, 어떻게 남자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냐고요. 그 주님을 사모함이, 주님을 연애한다고 말해야 될 거예요. 그 주님을 사모함이 그 다윗의 표현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표현에.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요거에 빗대어 보면 딱 알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귀잖아요. 연애를 하잖아요.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여자친구를 사귀면 그 사람을 사모하거나 사랑하면 그 사람이 전화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 하고, 자원해서 먼저 전화를 하는 거, 만나자고 하는 거,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맞죠? 아니 밤중에 전화를 해서 1시에 전화를 하고 2시에 전화해서 아우 귀찮어 하면서 어쨌든 그 자리에 만나자고 하는 장소에 나가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전화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람 집 앞에 가서 전화해서 잠깐 나오세요 하는 거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릅니다.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하면요, 밤중에 나오라고 해도 나와요. 안 해봤죠? 누구를 사랑하면 밤중에 나오라고 해도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도 똑같아요. 주님을 너무 사모하면 새벽에도 일어나고요, 밤에도 일어나고요, 피곤해도 일어나고요. 이런 거 보면 알아요. 아이들이 소풍 가려고 할 때요, 애들 진짜 일찍 일어나요. 평소에는 일어나지도 않아. 근데 소풍 갈 때는 왜 이렇게 잠도 빨리 깨고 막 그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막 설쳐대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모한 마음, 이 마음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뺏기라고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신 주님이에요. 왕이신 주님. 나는 진심으로 주님의 백성이고요, 그 왕이신 주님 앞에 진짜 왕처럼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사는가? 제가 저를 점검하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니야. 그 왕이신 분 앞에 구구절절히 그분 앞에 그렇게 다윗처럼 그분을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을 진짜 살아계신 왕으로 그렇게 내어드리고 있는가? 나의 혼의 그 영역들 안에서 전부 의심의 영역에서 그 의심을 버리면서 그곳을 내어드려서 주님의 믿음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가? 의심이 들어왔을 때 내가 왕이신 주님 앞에 왕이신 주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가버릴 때가 많아요. 내 육신의 감정을 따라 가버릴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자원하는 마음. 주님을 지금 왕이고 나는 백성이라 주님을 섬기는데, 왕을 섬기는데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나는 내 왕이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직접 다스리시옵소서. 누구의 말을 거쳐서가 아닌 친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나는 온전히 순복하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기도해라. 그러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싫어요가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화해해라. 예. 근데 이게 어거지가 안 되려면요, 내가 왕을 알아야 돼요. 내 왕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한테 숙제 하나를 드릴게요. 오늘부터 돌아가시면 아가서를 좀 읽으세요. 아가서. 나는 아가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분 계실까요? 그러면 왕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왕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주님과 교회와의 사랑인데, 저는 아가서가 너무 좋아서요, 진짜 많이 읽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분은 내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사랑이야, 이렇게 표현이 나와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왕이시고,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여보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남편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분과 친밀해져야 해요. 그렇게 친밀해지면 그분이 깨울 때 기쁘게 일어나요. 몸은 막 피곤이 몰려오는데, 오, 내 사랑, 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요. 그리고 그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아가서를 다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읽어보십시오.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주님은 내 사랑, 내 여보라고 했는데 저는 잘 느껴지질 않으니까 주님 느낌도 주시고 이 말의 의미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여기서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남녀 간의 사랑처럼 교회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아가서를 읽으면요, 얼마나 달콤한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전 여러분이 그 아가서를 통해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온전히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충성은 그냥 목줄 끼고 가는 충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군대니까 그냥 으쌰으쌰 해서 앞서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육신적으로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가자는 거예요. 사랑은요, 절대로 이렇게 뛰어놀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강력해서. 그분을 사랑하잖아요. 진짜로
정말 주님이 아까 말했던 다윗이 우리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런 사랑으로 가면요, 어느 누구도 정말 우리가 주님한테서 사는 그 사랑에서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못 끊습니다. 순교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너무 사랑하니까 내 신랑을 위해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5분 후면 뭐 천국인데, 1분 후면 천국인데, 내 사랑하는 그이가 거기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안아줄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저 길 끝에 보면 영광의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라고, 나를 안아주신다고. 그분이 두 팔로 나를 안아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우리의 신랑이 안아주는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남편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들, 남편이 바람 펴서 너무 힘들죠? 남편이 얼마나 속썩여서 힘들잖아요. 그런 아내들이여, 힘내십시오. 우리의 진짜 신랑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신랑을 눈으로 볼 날이 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육신의 신랑은 우리를 많이 못 도와줘요. 만약에 도둑놈이 10명 와봐요. 자기가 보호해 줄 수 있나? 못 해준다는게요. 근데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능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육신의 신랑, 그분이 조금 잘못했어도 용서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진짜 우리의 진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가잖아요. 그분이 왕이라니까요. 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전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왕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자주 한번 불러보세요. 왕이신 주님을 저는 여러분이 자주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이렇게만 하지 말고요. 밥을 할 때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신랑이신 나의 주님, 나의 여보이신 하나님, 직접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음성 듣기를 잘했던 이유가요, 저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엄청 가깝게 느껴져 버려요. 그 주님하고 그 사이가 너무너무 가까워요. 그리고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렇다고 내가 주님을 업신여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존중합니다.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에요. 하루에 이렇게 기억되는 대로 10번이고 20번이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신 하나님, 내 남편보다도 나하고 더 친하신 주님, 내 아내보다도 나하고 더 친하신 주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자매님은 내 남편이신 주님, 내 여보이신 주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가씨들은 창피하면, 부끄러우면 그냥 나의 가장 절친이신 주님, 이렇게 직접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면 그 뒤에는 제가 주장했던 것들이 많아요. 주님이 여보니까 책임져야 돼요. 주님이 내 여보니까 책임지세요. 원래 여보는 부인의 모든 필요들을 다 책임져야 돼요. 맞죠? 돈의 필요도 책임져야 되고, 자녀들의 필요도 책임져야 되고, 집 문제도 책임져야 되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다 책임지시라고. 빚 문제도 주님이 남편이니까 해결해야죠.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주 동안만이라도 주님하고 친밀하게 있다가 다음 주에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아가서를 한 번 더 읽을 때 너무나 달라요. 느끼는 것이. 주님과 친밀해져서 계속 친밀해져야 해요. 그 친밀감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 왕은 내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계속해서 이 왕은 내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내가 다윗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하마. 다윗이 진작 죽었죠. 근데 내가 다윗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친밀했으면. 물론 하늘나라에 또 다윗이 있죠. 난 여러분들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